어떠한 것을 의기양양하게 시작하고 힘차게 시작했음에도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나 봐 라고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나 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내가 잘 알아보지 못했어, 내가 준비가 부족했어, 내가 아직은 이것에 도전하기에 미흡해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정직한 일이고 바른 일입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 영적인 민감함을 갖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 보고 물었죠. 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을 살 것도 없지만 그 떡을 먹인다는 예수님의 마음 자체를 제자들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랍비와 선지자와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돈을 받았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랍비라는 사람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돈을 오히려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쳐주고 너희에게 복을 선언해주니 너희는 성의를 보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더욱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전하시려는구나. 그러면 적었을 때는 돈을 걷기가 부끄러우니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있는 사람만 내라고 해도 이것이 상당할 거야. 빌립아 기대했을 겁니다. 모자를 벗어서 거둘까요? 앞치마에다가 동전을 던지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을 보고 얘기하기를 돈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랍비와 선지자와 사두개인들은 돈을 당연히 걷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군중을 바라보시고 그 당시의 선생들과 예수님의 바라봄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주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찾아 나오고 있는 무리의 부족함을 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는데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임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먹이고 싶은 마음이 들음으로 시작되어지는 사건이고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군중을 보시고 내가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는 마음, 군중들을 대하시고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어야 되겠다라는 결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의 시작 가운데 어린아이는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만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 당시에 떡은 이 쌀과 가루를, 이 밀가루를 가늘게 껍데기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키로 잘 키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가루를 물과 섞어서 굽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크기로 굽냐면 45cm 정도 지름이.
그러니까 이게 작은 떡이 아닙니다. 큰 떡이에요. 45cm면 피자 한 중간 사이즈 정도는 될 겁니다. 8조각에 45cm 정도로 굽는 겁니다. 이것 한 덩이가 어른 한 끼 식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리떡 5개라는 것은 45cm의 직경이 아니라 어린의 손바닥만한, 즉 어른의 손바닥이 아니고 아이의 손바닥만한, 10대 초반의 아이의 손바닥만한 떡 크기의 덩어리 5개입니다. 그러니까 45cm의 큰 떡 5덩이가 아니고 10대 초반의 어린아이의 손바닥만한 떡 5개, 우리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개떡 정도 되는 그 크기의 떡 5개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갖다 바쳤다는 물고기 2마리를 우리가 그냥 작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이것도 기원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친 것은 물고기임은 분명한데 어부들과 이 사람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런데 이들도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 있냐면 작은 것들은 놓아줘야 합니다. 그게 율법에 있어요. 그물코보다 작은 물고기들이 딸려 올라오면 이 그물코도, 그물의 요 사이즈도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이하로는 촘촘하게 짜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부들은 그 율법 그대로 그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물보다 어떻게 할까요? 더 작게 만들어요. 더 촘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딸려 올라오죠. 올라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일정 이하 크기는 구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를 사는 입장에서 물고기가 자르면 안 사요. 팔리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를 그대로 염을 해가지고, 즉 소금을 뿌려서 이것을 응달에 말린 다음에 딱딱하게 말리거나 소금으로 완전히 담가서 로마로 보내야 했고, 이집트 쪽으로 내리는 가운데 이 물고기들을 수출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너무 작은 것은 사질 않아요. 그러면 그때 그물코를 작게 만들어 걸러 올라온 물고기 좀 팔리지 않는, 그리고 그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가기에는 큰, 그러나 상품성은 없는 물고기들을 그 좌판 한쪽에 탁 털어서 쌓아놓습니다. 그것을 고아와 과부들이 집어가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물코를 기우면서 핑계를 댑니다. 이거 율법에 맞지 않지 않느냐? 율법은 엄지손가락 2개만큼의 크기의 그물코를 꼬라고 돼 있는데 왜 너는 엄지손가락 하나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코를 꼬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부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아와 과부들은 굶어 죽습니다. 핑계도 참 좋지요. 그 어린아이가 갖고 왔던 물고기 2마리는 그물코는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크지만 상품성이 없어서 그 좌판 한쪽에 버려놓고 있는, 염장도 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내던져 버려 상품성이 없는 그것을 고아와 과부가 주워다 먹는 것 중 2마리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부모의 상황과 형편을 알 수 있죠. 보통 도시락을 싸주면 떡 한 덩이, 45cm의 한 덩어리를 싸줍니다. 그리고 물고기 1마리입니다. 손바닥만한. 그러나 이 아이는 상품성 없는 물고기 2마리와 자신의 손바닥만한 떡 5덩이를 싸가지고 왔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않은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이 아이의 어머니는 과부일지도 모릅니다. 남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 아이에게 도시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참으로 놀랍게도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내가 이들을 어디로, 무엇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먹일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동조하고 동의하고 그 마음을 느낀 자가 이 소년 하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께서 품고 계시는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고 그 동일하게 느끼는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희망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을 줄 것이다. 살 곳을 찾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거예요. 떡을 구입할 것을 찾아보아라. 빌립의 대답은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우리로 말하면 3,400만 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가 있느냐라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빌립아, 지금 우리 수중에 얼마가 있느냐라고 물으시지 않았어요. 내가 떡을 줄 것인데 어디서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빌립이 알아듣고 판단하여 대답한 것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러나 단 한 명, 소년 하나가 예수님의 의도와 마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성경을 함께 공부합니다. 기도를 같이 하죠. 공동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건을 다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가감없이 그 말씀에 동의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그대로 행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 있을까를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판단의 기준은 빌립처럼 들었음에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으로 대답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 그리고 그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비록 부끄러운 것이고 작은 것이고 상품성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으니 이것을 씨앗으로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믿음의 귀가 어떻게 열려 있는지, 나의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명령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내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아직 돈이 좀 없어서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내 남편이 아직, 내 자녀가 아직, 내가 가진 것이 아직, 내 마음이 아직 이라고 무엇이 없다고, 200데나리온이 없다고 핑계하는 삶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을 이루면 200데나리온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대 초반의 아이 손바닥만한 보리떡 5개와 상품성이 없어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것을 가져다가 구워놓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돈으로 매겨지지도 않는 하찮은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아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에는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 이 몸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낭자만 5,000명을 먹이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없어도 예수님은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가 없어도 예수님은 마음먹은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함은 그 오병이어를 드릴 소년이 있었기에 그것을 사용하신 것뿐이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5,000명에게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보리떡 5개, 상품성 없어 버려지는 그물코에는 걸리는 물고기 2마리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손해를 보는 그 작은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기다리심은 어떠한 것을 내놓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소년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해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것은 누구처럼 없는 것 중에 내놓아라라고 쥐어짜는 분이 아닙니다. 안 드려도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가고 그것을 드린 자를 기억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정확히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칭찬하고 복을 주고 이름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이만큼을 갖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내놓으래. 아니요. 그냥 쥐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 쥐고 계신 것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제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그것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드릴 마음이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큰 것,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 알아주지 않는 것 구별이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드리지 못해도 그 말씀을 분명히 안다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리고 칭찬하기를 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헌신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가짐의 대함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오고 가며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말투와 표정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칭찬하고 싶어서 그 없어도 되는 작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마음을 바로 한다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남을 크게 물질로 돕지 않아도 어떠한 것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신앙은 절망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고 소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내어놓았습니다. 제자들은 떡의 개수와 크기를 판단했지만 소년은 떡이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 크기와 수는 판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찾으시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내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사랑을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도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면 됩니다. 섬기라 하셨으니 섬기면 됩니다. 겸손하라고 하셨으니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붙들어서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은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오늘 예수님이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했고 축사했습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과 어쩌면 작은 예물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붙들려 풍요롭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얼굴 구길 일도 많죠. 감정 상하는 일도 많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감사가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그 작은 일에서의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일을 언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들을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음에 감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이해하고 주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세밀히 살핀다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너희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